이 시간에 저는 행복을 낳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슈메이커가 쓴 행복의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은 곧 소비가 행복이다, 이런 공식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판타지이다. 당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할 수 없다면 이유가 있다. 행복은 작은 것,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마는 소소한 것 안에 조용히 얼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살인을 저지른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저들은 행복하구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정작 화를 당한 부부는 다가구 주택 옥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옥탑방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과연 그 부부는 범인이 생각한 대로 정말 행복했을까요?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그다지 새로운 소식도 아닙니다. 양극화와 무한 경쟁, 상대적 박탈감 등이 갈수록 심해지니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규칙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좁은 취업의 문과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금리와 물가의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로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다들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아이에게 파랑새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은 하지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은 파랑새처럼 추억의 나라에도, 밤의 궁전에도, 미래의 왕국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반가운 마음에 새 장을 열자마자 파랑새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행복은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단 말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 바로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가 더 경건한가?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바리새인의 금식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날은 율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 욤키프루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율법대로 1년에 한 차례만 금식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금식하는 날을 추가를 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스가랴서 7장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들은 바벨론에 머물던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뚫린 5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도 10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진정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금식을 했지만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했으며 서로를 해치려고 도모했다고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 뒤쪽에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와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토록 열심히 금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저희를 좀 알아주세요. 주님, 저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지 좀 알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보라, 너희를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하지 말라. 경건하게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며, 왜 모른 채 하냐며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했지만 백성들을, 노예들을 혹사시켰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그런 금식은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금식이 이렇게 굶는 게 아닌데도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힘없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그 배고픈 만큼 2배로 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며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결국 교만과 위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오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식은커녕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일까요?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금식의 성취자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지금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을 다 초청하셔서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습니다. 일식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해가 지면 바로 주무셨고 저녁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신령했고 그리고 그분을 흠모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금식이라는 것 신령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걸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희미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을 찢으며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새천 조각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면에 팽창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낡은 옷은 쉽게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낡은 옷에 집착하고 있고 굳어버린 가죽 부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천 조각 같고 막 담근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낡은 전통을 잡아 찢어버리고 굳어버려 있는 그들의 질서와 가치관을 깨트려버리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전통과 다른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33,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언은 성취되었고 언약은 완성되었으며 이제 금식은 필요하지 않고 이제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어느새 첫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영혼은 낡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대가 터져버려서 예수님의 보혈은 다 쏟아진 채 경건한 전통과 영혼 없는 종교생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찢어야 되는 오래된 천은 또 깨트려야 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굶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할까요? 아니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더 경건할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멋진 옷을 입지도 않았고 늘 먼지에 찌든 옷을 입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기에 누구보다 그의 삶은 경건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에 둘러싸여 그렇게 잔치를 벌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둘째로 누가 더 행복한가?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남의 집 밀밭을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집의 이삭을 잘라 먹거나 포도송이를 따먹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그릇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이삭을 낫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가난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율법의 규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그런 금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종, 경작, 추수, 타작, 도정, 채식이, 발효, 굽기, 양털 깎기, 빨래, 염색, 새끼꼬기, 바느질, 실치하기, 사냥, 고기 손질, 소금치기,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기, 건축, 철거, 불 피우거나 끄기, 망치질, 물건 옮기기, 이런 모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노동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노동이 아닌지를 정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자,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지금 제자들은 3가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요, 둘째는 이삭을 비볐으니 탈곡이요, 셋째는 껍질을 바람에 날렸으니 도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그 허물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하시는지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위가 문제되지 않음을 변호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자, 높당에 이르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 이 말은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렸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이 먹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 떡을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밖이 어디까지냐를 규정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2000규빗 곧 900m로 그렇게 정합니다. 다윗은 안식일에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게 되면 진설병은 아론과 제사장만이 먹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도 제사장도 모두 다 율법을 명백히 어겼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안식일에 밖으로 돌아다녔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이 안식일보다 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을까요? 율법보다 긍휼이 먼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옳지 않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그는 그 순간 유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모든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의 선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은 혁명적인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령을 만들어서 그들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날을 지켰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의 노력은 얼마나 가상합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반대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율법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찌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주일에 외식을 하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은 물론 버스도 타지 않았고 그리고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주일에는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척도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다 십계명 관련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발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창조와 연관을 시키고 있다면 40년 후에 신명기는 종되었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바스는 멈추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을 멈추고 빈둥거리는 게 곧 안식은 아닙니다. 일에 몰두하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근본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자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 영혼 안에 숨겨진 영원의 씨앗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망각한 채 안식일을 그냥 그저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끊어질 거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단지 안식일에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 즉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안식일의 창조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말씀,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약간 좀 상징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염려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 수건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얼굴에서 여전히 광채가 나는 줄로 알고 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어두움에서 인도하는 빛이었지만 지금은 그 광채가 사라진 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수건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 예전의 영광은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이킬 때마다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책명이 없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저와 우리 이웃들을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의 씨앗, 그 영혼의 씨앗을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남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쫓아서 내가 지금 돕고 섬기기 위해 찾아가야 할 배고픈 자, 병든 영혼은 누구입니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 2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영혼을 돌보면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의 경건은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낳는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작은 것,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마는 소소한 것 안에 조용히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절망한 영혼이 일어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율법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데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지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을 낳는 경건, 이것은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섬기고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영혼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 천국잔치가 벌어졌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행복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회복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